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44장입니다. 예레미야서 44장.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 곧 믹돌과 다바네스와 놉과 바드로스 지방에 사는 자에 대하여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 모든 성읍에 내린 나의 모든 재난을 보았느니라. 보라, 오늘 그것들이 황무지가 되었고 사는 사람이 없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나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분향하여 섬겨서 나의 노염을 일으킨 악행으로 말미암음이라. 내가 나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내가 미워하는 이 가증한 일을 행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에게 여전히 분향하며 그들의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나의 분과 나의 노여움을 쏟아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를 불살랐더니 그것들이 오늘과 같이 폐허와 황무지가 되었느니라.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어찌하여 큰 악을 행하여 자기 영혼을 해하며 유다 가운데에서 너희의 남자와 여자와 아이와 젖먹는 자를 멸절하여 남은 자가 없게 하려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손이 만든 것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너희가 가서 머물러 사는 애굽 땅에서 다른 신들에게 분향함으로 끊어버림을 당하여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저주와 수치거리가 되고자 하느냐. 너희가 유다 땅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한 너희 조상들의 악행과 유다 왕들의 악행과 왕비들의 악행과 너희의 악행과 너희 아내들의 악행을 잊었느냐. 그들이 오늘까지 겸손하지 아니하며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 앞에 세운 나의 율법과 나의 법규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환난을 내리고 온 유다를 끊어버릴 것이며 내가 또 애굽 땅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고 그리로 들어간 유다의 남은 자들을 처단하리니 그들이 다 멸망하여 애굽 땅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이 칼과 기근에 망하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칼과 기근에 죽어서 저주와 놀램과 조롱과 수치의 대상이 되리라. 내가 예루살렘을 벌한 것 같이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벌하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려는 유다의 남은 자 중에 피하거나 살아남아 소원대로 돌아와서 살고자 하여 유다 땅에 돌아올 자가 없을 것이라. 도망치는 자들 외에는 돌아올 자가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리하여 자기 아내들이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는 줄 아는 모든 남자와 곁에 섰던 모든 여인 곧 애굽 땅 바드로스에 사는 모든 백성의 큰 무리가 예레미야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손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때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리던 것을 패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의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하며 여인들은 이르되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릴 때에 어찌 우리 남편의 허락이 없이 그 형상과 같은 과자를 만들어 놓고 전제를 드렸느냐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남녀 모든 무리 곧 이 말로 대답하는 모든 백성에게 일러 이르되 너희가 너희 손조와 너희 왕들과 고관들과 유다 땅 백성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분향한 일을 여호와께서 기억하셨고 그의 마음에 떠오른 것이 아닌가. 여호와께서 너희 악행과 가증한 행위를 더 참을 수 없으셨으므로
너희 땅이 오늘과 같이 황폐하며 놀램과 저주거리가 되어 주민이 없게 되었나니 너희가 분향하여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며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과 법규와 여러 증거대로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재난이 오늘과 같이 너희에게 일어났느니라. 예레미야가 다시 모든 백성과 모든 여인에게 말하되 애굽 땅에서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와 너희 아내들이 입으로 말하고 손으로 이루려 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서원한 대로 반드시 이행하여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전제를 드리리라 하였은즉 너희 서원을 성취하며 너희 서원을 이행하라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애굽 땅에서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나의 큰 이름으로 맹세하였은즉 애굽 온 땅에 사는 유다 사람들의 입에서 다시는 내 이름을 부르며 주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자가 없으리라. 보라 내가 깨어있어 그들에게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니 애굽 땅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이 칼과 기근에 망하여 멸절되리라. 그런즉 칼을 피한 소수의 사람이 애굽 땅에서 나와 유다 땅으로 돌아오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사는 유다의 모든 남은 자가 내 말과 그들의 말 가운데서 누구의 말이 진리인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를 벌할 표징이 이것이라. 내가 너희에게 재난을 내리리라 한 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그것으로 알게 하리라. 보라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을 그의 원수 곧 그의 생명을 찾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긴 것 같이 애굽의 바로 호브라 왕을 그의 원수들 곧 그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이렇게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오늘 또 음성 듣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6절은 예루살렘과 유다의 패망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7절에서 10절은 애굽에서도 계속되는 우상 숭배를 책망하시고 또 11절에 14절은 재앙을 경고하시는 내용이고 15절에서 19절은 하나님을 오히려 원망하고 있는 내용이고 20절에서 30절은 애굽 패망의 표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애굽에 내려가서도 하나님께서 애굽을 진멸하실 것, 특별히 애굽의 신들을 다 쳐서 멸하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예언을 했는데 이 이제 여호와께로부터 오는 응답을 다 들었어요.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패망의 원인, 이유를 밝혀주죠. 근데 이것까지 다 들어요. 듣고 나서 반응이 가관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응답을 들어도 아직도 내가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들이 되어지지 않는 걸 봐요. 적어도 내 개인에게. 물론 하나님은 전능자이시니까 우리의 갈 길을 다 알고 계시죠. 근데 자꾸 이것을 틀고 반항하고 내 뜻대로 하려고 하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 속에만 들어오면 하나님의 뜻이 희석되거나 없어져 버려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은 오늘 계속 이렇게 책망의 말씀, 징벌의 말씀, 심판의 말씀을 하시면서 돌이켜라, 회개해라. 그것이 너희에게 기회다, 삶의 소망이다. 그것이 너희가 다시 복된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다. 이런 속마음을 계속해서 비춰주시죠. 성도 여러분, 어떤 이는 책망받고 심판받아서 천국 못 갑니다. 지옥으로 막 떨어지는 게 보이죠. 그래도 아직 살아있는 자들은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셔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 우리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말씀,
그 입술에 말씀이 선포될 때 모든 것이 생겼잖아요.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영이 살고, 그 다음에 믿음이 자라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존재라는 것 분명히 이해하셔서 오늘도 말씀이 깨달아지시기를 바랍니다. 1절에서 6절 말씀해 보니까 유다의 멸망 이유, 예루살렘과 유다가 철저하게 패망했던 것을 상기시켜줘요. 첫 번째, 왜 망했냐? 3절 말씀해 보니까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분향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신을 계속해서 섬겨왔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겨왔는데 깔끔하게 섬겨온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여호수아가 죽었어요. 그렇죠? 여호수아의 세대가 끝났어. 그 다음에 사사시대가 들어와요. 4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흘러오면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 빈번하게 하나님을 떠나는 것들을 보게 되죠.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사들이 나와요. 근데 사사들도 넘어진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이런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이 복 주시면 그 복을 받아서 하나님을 더욱더 영화롭게 하지 않고 오히려 타락하지요. 타락해서 죄악에 빠져요. 근데 그 죄는 주로 우상 숭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채찍을 들어서 쳐요. 그러니까 회개를 하죠.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이 용서를 해줘요. 그래서 용서받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또 복을 받아. 이게 400년을 도는 거예요. 그리고 왕을 달래요. 왕을 달라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왕인데 너희 육신의 눈에 보이는 왕을 주면 너희가 나를 왕으로 섬기겠냐? 하나님이 원하지 않았어요. 그걸 마지막 사사라고 말할 수 있는 사무엘도 싫어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왕을 세워달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해 줘요. 그러니 일들은 뻔해요. 눈에 보이는 왕을 세워서 이방 나라들처럼. 그랬더니 이제 왕이 모든 걸 하나님처럼 다 해주기를 바래.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왕이 이 땅에서 세상 다른 왕들보다 이 나라를 잘 통치를 해서 이거 내가 한 게 아니다. 이거 전부 다 하늘의 왕. 온 천하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분이 이 나라를 주관하셔서 복된 길로 인도해 가고 계신다. 이럴 왕들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거기에 다윗이 합격, 이렇게 된 거죠. 성도들의 가정도 똑같아요. 가정이라는 걸 줬더니 가정이라는 것을 꾸려가면서 이 가정은 주인이 하나님이셔. 이 가정의 머리는 내가 아니야. 남편인 나도 아니고 아내인 나도 아니야.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통치하셔서 인도하고 계시는 가정. 그래도 이 가정의 모든 생명도 하나님 거, 소유도 하나님 거, 네 몸의 힘과 열정과 소유도 다 하나님 거, 이렇게 할 가장을 찾고 계셔요. 그런데 이 왕들 중에서 거의 대부분 다 넘어지잖아요. 다윗 좀 괜찮게 왕을 마치고 40년 만에 이제 하나님이 데려가셨죠. 그리고 솔로몬이 와서 처음에 시작할 때 봐봐요. 대단하잖아요. 일천 번제 드리고 또 솔로몬이 기도한 장면도 한번 봐보세요. 다윗 다음으로 멋있는 기도 드려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작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나라를 잘 통치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너무 어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지혜로 이 백성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여기까지 뭐 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분 좋아가지고 지혜를 다 줬어. 다 주니까 그것 받아가지고 어떻게 하던가요? 명성이 막 퍼져나가죠. 세계 열방으로 퍼져나가요. 그래서 지혜서도 막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어떻게 되던가요? 그런 왕도 미끄러지잖아요. 그 다음부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을 한번 봐보세요. 제대로 된 왕이 누가 있나?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의 19명, 남유다의 20명의 왕을 주면서 기다렸어요. 쓸만한 왕들이 있나? 그들 한 사람의 하나님 중심 신앙, 말씀 중심의 신앙이 한 나라를 살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 이런 역사가 나타나기에 하나님은 참된 왕을 원했다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수행할 수 있는 왕. 그런데 없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어떤 왕을 세워줬는데도 자꾸 미끄러져. 북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아주 첫 시작이 우상 숭배였어요. 하나님을 송아지로 둔갑시켜가지고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망할 때까지 그렇게 하네. 망할 때까지. 남유다도 정말 예루살렘 성전을 예루살렘 안에다 세워졌잖아요. 솔로몬 성전을. 거기다가 세워져서 성전 보고 거기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렇게까지 해놨어요. 그랬더니 조금 북이스라엘보다는 나은 것 같아. 그래도 북이스라엘에 따라가지 말아야 될 우상 숭배를 따라가요. 따라가면서 어떻게 하던가요? 각 집집마다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경배해요. 하나님에게 찾아가서 제사 드리면서 구원의 신, 자기 집에서 섬기는 신은 바알신, 아세라신. 여기 지금 애굽에 내려가서는 아스타롯, 이 하늘의 여왕이라 그러죠. 거기 가서 우상 숭배에 빠지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너희가 알지도 못하는 신을 섬겼기에 예루살렘과 유다가 망했대요. 오늘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알기를 힘써야 되는데 내가 알지도 못한 세상 것 붙잡고 세상 신들 붙잡고 그렇게 하다가 너희가 망하게 됐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두 번째로 예루살렘과 유다가 왜 망했냐? 4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이런 악행에 빠져 있는 것을 보고 내 모든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다 보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내가 미워하는 이 가증한 일을 행하지 말라 했는데 다 행하더라. 그래서 너희 망하게 했다. 너희가 우상숭배에 빠져서 그게 죄인 줄도 모르고 하나님하고 우상하고 양다리 탁 걸쳐서 살아가서 밥 먹고 사는 게 옳은 것처럼 믿고 살아가는 이것을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려고 선지자들, 모든 선지자들, 종들 다 보냈대. 그런데 너희 내 말 안 듣더라. 그래서 망하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도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길, 복된 길, 영생의 길로 가게 하시는 이 말씀 안 들으면 너희가 안 들어서 망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그것도 알지도 못하는 신, 불교 아세요? 이단들은 얼마만큼 알고 계세요? 세상 신들은 얼마만큼 아세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요. 믿음의 대상은 한 분밖에 없는데. 성도 여러분, 그렇게 따라가다가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이 채찍 들어 치시면서 반성, 깨닫고 돌이키기를 바랬어요. 왜? 그래야 사니까. 성도 여러분, 때때는 우리가 죄에 짓고 죄에 빠져 있는데 그것을 깨달아 알고 돌이키면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유다와 예루살렘이 다 망해버렸다는 거예요. 6절에 폐허와 황무지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7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이렇게 망해먹어서 애굽으로 내려갔으면 정신을 차릴 법도 한데 애굽에 내려가서 너희가 어떻게 한가 봤다 이거죠. 봤더니 가관이 아니더라. 애굽에서도 계속 너희가 우상 숭배하더라. 8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가서 머물러 사는 애굽 땅에서 다른 신들에게 분향함으로 끊어버림을 당하여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저주와 수치거리가 되고자 하느냐. 애굽에 내려가서도 이렇게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우상 숭배에 빠지더라. 그리고 9절에요. 악행을 5번이나 써놨어. 5번이나. 유다 땅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한 너희 조상들의 악행, 왕들의 악행, 왕비들의 악행, 너희의 악행, 너희 아내들의 악행 잊었냐? 이 애굽에 내려와서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따져보자. 그러면 너희가 지금 이런 행위가 어떤지 10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 앞에 세운 나의 율법 법규를 지켜 행하지 않지 않느냐. 너희 내 법에서 떠났다. 무서운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복 주어서 아름답게 세워놓고 견고한 요새처럼 세워놨던 이 유다와 예루살렘 어떻게 되던가요?
하나님의 율법과 법규를 탁 어기니까 하나님께서 황무지가 되게 해버리셨어요. 성도 여러분, 복과 저주가 하나님 손에 있다니까요. 오늘 성도들의 가정이 잘 되고, 아니요 더 작게는 내 영혼이 잘 되고 저주받는 것도 하나님 손에 있어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오늘 먹고 살기 힘들어 또 율법, 하나님의 법규 철저하게 지키셔야 돼요. 그것이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1절에서 14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까지 너희가 내려가서 우상 숭배했지, 그래야 재앙을 내리시겠다는 거. 그 재앙은 어떤 거냐? 11절의 말씀에 보니까 온 유다를 끊어버릴 것이며, 그 다음에 12절에 다 처단하리니, 12절 중반절에 멸망하여 애굽 땅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뭘로? 칼과 기근으로 다 죽이시겠다는 거예요. 다 죽이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어요. 하나님의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처단하시는데 여기 하나 소망이 있네. 살구멍을 만들어 주세요. 그게 뭐냐? 14절에 도망치는 자들에게는 돌아올 자가 없으리라. 할렐루야. 도망치는 자들 외에는 돌아올 자가 없으리라 그랬어요. 도망치면서 하는 거예요. 오늘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 법을 어기는 사람을 딱 보면 도망칩니다. 그 사람 피해요.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저주하고 불만 불평하는 사람 있으세요? 도망칩니다.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사람 있으세요? 도망칩니다.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야 자기네들이 사니까. 거기는 법이 없으니까. 하나님 중심 신앙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신 삶의 모습도 없는 겁니다. 거기서 떠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철저하게 외로울 수 있어요. 남들이 오히려 비방하고 조롱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율법 그런 게 어디가 있어? 너희가 믿어봐. 언제 믿으니까 밥 먹여주대 하나님이. 우리는 그런 건 믿지 마. 전혀 믿음의 대상이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도망치는 사람들만 사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한번 봐보세요. 15절 19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철저한 징벌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불법을 행하는 데서 떠날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오히려 그들의 속은 이래요. 16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않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들의 신앙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를 점검하셔야 돼요. 성도 여러분, 말씀대로 안 살아가고 있는 것은 말을 안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있는 거예요. 또 조금 더 밖으로 큰 눈으로 말씀을 드려볼까요? 삶의 말씀의 열매가 없으면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있는 것과 같아요. 말씀의 열매가 나타나셔야 돼요. 저도 열매가 안 나타나면 말씀을 안 듣고 있는 거예요. 혹 잘못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가 없는 거예요. 가정에 들어가서요, 마귀가 이 열매 못 맺게 할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못 듣는 사람처럼 만들어 버릴 겁니다. 말씀이 없는 사람처럼 무기력하게 만들 거예요. 여러분들 성품 때문에 무너질 겁니다. 저도 그래서 그렇게 무너질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우리 정신 차려야 돼요. 말씀이 악의 열매에게 질 수 없잖아요. 악의 열매들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소멸돼야죠. 말씀을 어기게 하는 악의 씨앗들이 오히려 도망가야죠. 소멸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없어져 버려요. 성도 여러분, 악이 득실하는 것을 보면 도망치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열매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도록 그런 삶을 붙잡아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히려 더 과간이 아니죠. 17절에 하나님의 말씀도 안 듣고 중반절에 보니까 유다 성읍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때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서 전제 드리던 것을 패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에 멸망당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상 숭배할 땐 잘 먹고 잘 살더구만,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근데 그거 분향 안 하니까 우리가 이꼴되는 거 아니냐, 오히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지면요 지독하게 우상 숭배자 될 겁니다. 내 속에 머릿속에서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으면 지독한 외식주의자들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은 삶으로 나타나야 돼요. 이게 우리 고민거리이고 가장 힘든 문제이지만 안 갈 수 없어요, 이 길을. 성도 여러분, 말씀에 열매가 있는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들을 위해서 능력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 계명, 그거 다시 붙잡고 능력 달라고, 열매 맺게 해달라고 부르짖어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재난이 피해갈 것이고 하나님의 복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안전한 길로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금요기도에 있습니다. 금요기도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11조, 건축, 감사, 일천 번제, 소원 예물, 하나님 작정 예물, 하나님 앞에 제목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받으시고 하늘 곳간에 쌓아 주옵소서. 이것이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복이 되어 이 땅에서도 가난과 고난을 벗어나 부유한 중에 하나님을 섬기게 하옵소서. 그리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도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의 신앙을 주셔서 삶의 열매를 거두게 하옵소서. 그리고 담임 목사님 항상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교회를 향하여 뜻하신 모든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실 터인데 응답받게 하옵소서. 오늘 금요 기도회로 모입니다. 전 성도가 하나님 육체를 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